혁산 교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오는 추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앞자리 우리 9학년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맞으셨어요. 그런데 다 건강하십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종사님이 우리 세유상을 펴신 포부와 경륜이 어디 있을까? 그 포부와 경륜은 대종사님이 직접 친제하신 조선불교 혁신론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교법의 총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은 이 산업공상 이 직업을 여의지 않고 또한 재가다 출가다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을 주장하셨고요. 우주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모시고 또 일과 공부를 따로 두지 않고 공부를 통해서 세상 일을 잘하고 세상 일을 통해서 또 공부를 잘하는 영육상전의 교법을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그리고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사막병진 수행으로, 그리고 등산불 신앙을 진리적이고 또한 사실적인 불공으로 이렇게 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 도반이면서도 사적으로는 저희 친구인데요. 원광대 지탈대학교 총장이고 또 업무로 있는 공산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출가이지만 항상 이러한 우리 회상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실현하는 우리 회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세상을 보면은요, 대종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앙수행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출가 위주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그걸 승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들은 뭡니까? 그 승단을 따라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우리는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교단을 신앙 공동체로 삼고 있어요. 삶의 현장을 신앙수행의 현장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공식적인 최초의 가르침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고락의 법문이면서 상시응용주의상 6조예요. 이게 최초의 교서인 불법연구의 취지규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의 공식적인 최초의 가르침이에요. 그 세상의 고락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량없는 세월에, 무궁한 세월에 항상 기쁨의 행복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주자 어묵 동정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말씀하시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교당내용주의상 6조를 말씀하시고, 또 그걸 잘하기 위해서 11과목 훈련 과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마음의 3대력을 얻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님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이기도 해서 훌륭하기도 하지만 공부 성적이 정식 법강학마위에 승급하시고 또 현장에서 교법을 실현하고 또 현장에서 교화를 하는 원무를 하고 또 원무 회장님까지도 겸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교당을 다닐 때요,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서원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제가 우리 친구를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저는 아마 그런 회상을 한번 이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같이 한번 그 현장에 한번 있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맹세했던 우리 도반인데, 오늘
저는 그래서 왜 공사님을 모셨냐면 바로 이 대종사님의 포부인 제가 속에서 삶 속에서 마음의 삼대력을 얻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데 도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연초에 모셨습니다. 제가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것인가. 오늘 공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까닭을 잡으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로 우리 공사님 모시겠습니다. 설법심입니다. 오늘 설법은 많은 법신불변에 얼마나 더 다가서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건강길결대학교 총장님이신 공산 남궁문 총장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술 먹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게 가슴은 뜨거운데, 그런데 제가 원광대학교의 법회 사회를 몇 년 동안 봤어요, 옛날에. 그럴 때도 그 많은 교수님들이 계셔도 반갑습니다 해도 반갑습니다 하면 조용해요. 그래서 반갑지 않은가요? 그만할까요? 그러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상당히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 정말 그 수도권에 가장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그 법력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교당이 분단 교당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대답을 해놓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혁산 교무님께서 교리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원음 방송을 보고 또 우리 처제가 지금 저기 동대문 저기 남양주 교당에 다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공부하러 여기까지 온다고 막 자랑을 해서 야, 이런 교당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혁산 교무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제가예요. 단지 이제 법복을 입고 있는 게 뭐냐면 원무라고 아시죠? 원무. 원무는 우리 교원에 제가 교역자로서 그 직장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 또는 그런 근무지에서 교화를 실현하는 함께 그 교역자입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이제 물론 단장 중앙 다 제가 교역자지만 원무는 특별하게 그 지역 자기가 근무하는 그런 그 근무지에서 직장이죠. 직장에서 그 교화를 실현하는 그런 원무로 종법사님께서 이제 임명장을 주시고 또 이 법납과 법복을 착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했습니다. 분당교당에도 원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현재 원무가 62분이 계세요. 62분인데 해외에 계신 분 빼면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은 57분입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많은 어린이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교 교수님들까지 또는 공무원 또는 경찰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드릴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이런 정말 교당 생활하는 또 우리 수양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가. 물론 다들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봐도 또 참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님의 얘기 또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의 얘기를 서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원불교 교도잖아요. 제가 원불교 교도. 원불교 교도 하면은 원불교 교도인가 내가? 왜 내가 원불교 교도지? 또 원불교 교도는 어찌 해야 되지? 그러자 어느 조직에 있으면 내가 이 구성원인가?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잡은 게 저는 내가 매일 법신불전에 이 진지 법신불전에 얼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나서 죽어서 다시 영생을 계속 우리 법신불전에 다가서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멀리 계시고 어떤 분은 가까이 계시고 하루하루 일일 시시에 얼만큼 내가 법신불전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전에 신고 드리고 이제 바로 자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 이제 자고 하면서 딱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마음을 몇 번이나 챙겼나? 응? 그 바쁜 속에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큼 가졌는가? 또 정말 원불교 교도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하는 우리 일상과 생활 속에서 또는 취사하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정말 우리 이 법신불전에 오늘 하루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또 우리가 무아봉공을 실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4대 강령을 보면은 정각정행, 불법 활용, 지음보험, 그다음에 무아봉공. 저는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무아봉공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데 하루 이 삶 속에서 얼만큼 내가 보온의 삶을 살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법신불전에 나는 얼만큼 다가섰는가. 혹시 1mm라도 더 다가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더 후퇴는 또 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복전을 쌓고 많이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속 빠져나는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역시나 이렇게 생활한 지가 오래돼도 매일 반성되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또 조금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경계 속에서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마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그냥 우리 혁사님께서 그래요. 아유 부담 갖지 말고 자네가 평소에 사는 얘기 하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가볍겠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법신불전에 정말 우리 진리전에 다가서는 일이 그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가.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생명가치 여기는 법회, 인류 법회를 나는 어떻게 보는가.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보온, 무아봉공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렇게 그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원불교 인연이 된 게 중학교 때부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연이 된. 그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교당을 쭉 다니셨는데 교당이 좀 멀었어요. 집에서 교당까지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 뭐 40-50년 전이죠. 그때는 뭐 버스도 안 다니는데 그 우리가 산 밑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교당까지 한 1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막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어디 가셨지?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도 막 잘 모르니까 그때 어머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거기서 나가셔가지고 오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따라도 가고 있어요. 어린 마음에. 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걸 몰랐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님께서 새벽에 기도에 나가서 쭉 그 적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성장하던 그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혁사님 해서 이제 대학생의 우리 청년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26살 때 기억이 나요. 이 26살이면 좀 찌릿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젊어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혁사님은 출가하시고 사실 둘 다 출가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혁사님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지금 재가하고 있습니다. 26살이면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대종사님이 대각을 몇 년 했어요? 그죠? 26살. 저는 그때가 제가 27살에 유학을 갔는데 26살 때 그때는 이제 그 산에서 산상기도를 한다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산상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그거예요. 와, 대종사님 26세에 대각을 하셨는데 응? 나는 뭐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 몸에 그냥 전율이 쫙 느끼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그래. 응? 만생령을 창생에서 구제하는 그 큰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26세 대종사님은 대각을 하시고 했는데 나는 뭘까? 응?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도 기도 생활을 좀 해야겠다.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세, 27세 되면서 1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그때 교무님께서 그 불전도구하고 기도문을 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가 1986년, 7년, 6년 막 7년 될 때니까 그때 뭐 많이 미국도 많이 안 갈 때잖아요. 이제 일반.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처음에 들어간 게 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박사는 받아야 되는데 암담하고 이거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오직 의지할 것은 법신물 사안이다. 그래서 아침에 딱 불전 기숙사에 놓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정말 그 유학 생활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다 기도하고 그것을 습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1년에 12월 30일 날 새해 기도문을 씁니다. 새해 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근데 기도가 꼭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생활화된 것 같아요. 생활화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젊었을 때 그 기도문을 지금도 가끔 노란 종이에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 기도문이 내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기도문이 나왔을까? 지금은 못 쓰겠어요. 제가 이제 오염이 됐는지 못 쓰겠어요. 그런데 너무 정말 그래 이런 기도문을 내가 썼구나. 젊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도를 좀 드려야겠다. 근데 기도의 위력 믿으시죠? 저는 확실히 있어요. 기도의 위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 책에다가 좀 잘라가 기도의 위력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게 내가 그만큼 해야겠더라고요. 밝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밝아야 내가 그 진리의 감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우리 학교에 이제 그 원광대학교 교수로 92년도에 왔거든요. 1992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됐으면 쓰겠다고 정말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출근하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도 연구실에서 해서 심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도 꼭 심구로 드리고, 이 학생이 좀 뭐가 있으면 그 학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요. 이 학생이 정말 잘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잘 진료해가지고 취업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쓰겠다.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석박사가 한 60, 70명 배출했는데 그 학생들이 잘 살도록 꼭 심구문에 지금도 조석심구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일인 시시로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광 디지털대학교 그 총장으로 이제 3년 전에 부임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전체 교수님들 또 우리 교직원 전체 있는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린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부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 또 우리 조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일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조석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수님들이 지나가다 총장님 제가 그러는데 총장님 요새 기도 잘 해주고 계시죠? 기도비도 안 내는데 왜 저 양반이 농담인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통하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에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과 교수님이 학장이셨거든요. 우리 이제 선배 교수님이 학장이셨는데 갑자기 그 학장 비서실에서 막 전화 온 거예요.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젊은 교수님이 학장님한테 대들어가지고 학장님 그 책상 그 테이블에 딱 걸터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뭐 학교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때 상상이 안 돼. 그건 징계사유 어떻게 하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간단한 거 별것도 아닌가 가지고 이제 그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친했는데 너무 미워져. 정말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단에 쓸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학생들 제자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한 2, 3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2, 3일 지났는데 제 연구실이 1층이었는데 그 젊은 교수가 걸어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고 걸어오는 거예요. 저도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어요. 회장님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그때도 원불교를 정말 저 나름대로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저놈하고 화장실을 가느니 바지대가 싸고 말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니다.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괴롭고 막 생각이 뻗도록 안 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때는 내가 해결을 못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스승님을 찾아가야 돼요. 교무님한테 갔어요. 제가 교무님한테 가서 교무님 여차저차 이러는데 제가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을 탁 잡으시고 야, 너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만 기도해주라. 교무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도 같이 못 가는데 무슨 기도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더니 그러면 손해본다 생각하고 기도해. 일주일만 하자. 또 조석심고 하지? 예. 조석심고 할 때 밑에 그냥 그분이 아이고 건강했으면 쓰겠다. 그분이 행복했으면 쓰겠다. 이것만 하나 얹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얹는 거 별거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얹었어요. 첫날은 참 그냥 머리만 스치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에. 근데 이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하니까 이게 그분이 이게 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우연하게 정말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보겠더라고요. 얼굴을 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교무님한테 갔습니다. 일주일 했는데 조금 얼굴을 본다고. 야, 한 김에 한 달만 더 해라. 한 달을 또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진짜 교무님과 약속이니까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을 다 신고할 때 다 하고 마지막에 그 다 우리 이제 신고의 마지막에 이제 해서 그분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같이 화장실을 가고 같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결국은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였구나. 내 문제였다. 내가 틀리고. 근데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저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고 제가 정말 바쁘거든요. 제가 맡은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서울도 왔다 갔다 KTX가 수퇴근하다시피 하면서 또 뭐 국가위원도 5개 하고 있지, 뭐 총무일 있지, 뭐 학교일 있지. 근데도 생명같이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2년 전 정도에 제가 쭉 기도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든 생각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대부분 우리 교도님들이, 저도 이제 교당 사회를 한 10여 년 봤어요, 옛날에. 그거 보면 우리 교당에도 한 200여 분 이상 나오는데 앞에가 이제 어르신들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비단이라고 해갖고 이제 여성 어르신들 또 남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수님들이 특히 이제 여성 교수님들은 딱 하면은 묵상 신고를 올리겠습니다. 딱 하면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언제 끝내야지 하다가 죽비를 딱 치면 좀 빨리 끝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공사님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끝냈어? 그래. 근데 좀 이제 길게 오면 또 젊은 분들은 공사님 왜 이렇게 신고가 길어요? 바짝 끝내.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어르신들은 저기 몇 대 손자부터 다 빌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저기 하다 보니까 우리 손자 하다가 딱 끝나니까 이게 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다 젊은 사람들은 뭐 막 우리 가족 몇 명만 거야. 우리 자녀 뭐 요새는 자녀 적으니까 금방 끝났는데 지로 이제 언제 죽비를 치지? 기복적이구나. 우리 신고 다 하시잖아요. 저 우주의 기후들 국가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여러 교도님들 중에서 신고를 다 하시잖아요. 하는데 신고 시간에 내 가족 또는 친척 이웃 또 행복 위에 정말 내 조직, 내가 속한 조직 또는 국가와 인류까지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별로 안 되잖아요. 전부 뭐냐 기복적으로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떻게 되고 우리 딸 어떻게 되고 우리 딸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교당의 어르신 한 분은 들려요. 제가 들려. 그러니까 제가 막 죽비를 이렇게 언제 쳐야지 이거. 끝나시네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무님들이 존경스럽고 대종사님이 존경스럽고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예수님 다 왜 공경을 받냐? 왜 공경을 받아요? 그분들은 만생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만생령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바쳤잖아요. 대종사님 우리 원기 100주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원기 100년 이내에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사람은 대종사님이 수첩에 적고 관리를 하신 분이다. 그 말은 뭐냐? 대종사님이 기도인 명단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도인 명단이 많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줄 사람 많은 사람은 그렇게 공경을 받는 거예요. 공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러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도 성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예수님도 우리 교무님들도 공경하는 교무님들은 최소한
분당교당 혁사님 같은 경우는 분당교당 교도님을 위해서 매일 주석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도 전체를 위해서 단장이면 단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수시로 항상 뭐 출근할 때 차 타고 다닐 때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아까도 이제 상시훈련 또 정기훈련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생활 속에 막 살면서 정기훈련은 언제 해요? 법회가 정기훈련을 봐야 되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법회에서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일상에서 우리가 상시훈련 주의상을 가지고 살고 다시 또 정기훈련을 받고, 이게 법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많은 일이 있어도 법회는 생명같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교석이 10년이 넘을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넘어요. 거의 법회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알아도 저는 딱 토요일 날부터 전화가 안 와요.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은 남궁문은 원불교에 가서 뭐 하는구나. 안 와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회를 그러면 어떻게 잘 볼 것이냐. 내가 준비돼야 잘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잘 살아야 법회를 잘 보는데, 제 경험에 봐서는 그럴 거예요. 저는 특히 금요일부터는 주의할 거예요. 금요일부터는 조신하고 다 해서 법회를 잘 볼 수 있도록, 마치 운동선수가 막 하다가 운동 게임 전에 쭉 하듯이, 준비하듯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심합니다. 금, 토 준비하고 다 해서 일요일날 법회를 보는데, 일요일날도 저희 교당도 10시에 시작해요. 근데 저는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가요.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럼 1시간 전에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안 하고 불전 가서 사배도 올리고, 법신문 이론 싸고 얘기도 하고, 또 특히 우리 자비단으로 여자 교도님, 나이 드신 교도님, 자비단 일단 어르신들은 8시 반에 오시거든요. 그럼 누가 와서 마주오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아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막 왔냐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자리에 앉는데, 앉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요, 그래서 야구선수, 야구 게임이 6시에 시작한다 하면은 야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몇 시에 정도 갈까요? 1시나 2시 정도 가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가면 안 되니까 내 몸하고 운동장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맞춥니다.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법회를 잘 보려면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5분 전에 와갖고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와서 이 법당하고 나하고 다 맞춰보는 거예요. 진리의 기운과 나를 다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법회를 딱 이제 그렇게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노래 있잖아요. 법운에 목욕하였네. 그거 있죠? 그런 거 느끼세요? 저는 법회를 보고 나면은 꼭 이 마사지 해준 것 같이 몸을 푹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법회를 안 보면은 그냥 이상해. 몸이 알아봐요. 제 몸이 느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제 몸을 공부할 수 있는 체대로 맞춰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그 법회를 정말 생명같이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축적이 되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제가 바빠도 4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저희 집사람이 공타원인데 공타원 같이 이제 선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걸 어떻게 하지, 저렇게 힘든데, 그 아침에 뭐 휴유도 계속 아침부터 이어지는데,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전체 기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회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가 기도 생활, 두 번째는 이제 법회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생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보험 봉공 활동,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라고 이제 합시다. 봉사 세속에서 밖에서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은 이게 필수가 아닌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 그죠? 사대 강령의 정각정행, 불법 활용, 지음보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아봉공이잖아요. 정말 무아봉공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흔적 없이 상업시해야 되고, 그죠? 또 금강에 무상행보시. 그러니까 봉사활동 했다는 그런 상의 없이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제가 보면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머리로만 좋아질 것 같아요.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하려면은 무아봉공을 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을 때 우리 혁사님하고 이제 만든 게 지금도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솔송 자원봉사대라고 거의 만들었어요. 지금 한 멤버가 한 몇천 명 되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교리가 활불이 되고 생활 속에 실현을 하면 이 무아봉공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보시도 제시, 제물로서 이렇게 하는 보시가 있고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죠. 설교라든가 교화라든가 막 이렇게 하는 법시가 있고 또 하나가 무예시라고 있잖아요. 무예시, 무예시, 이게 불안하지 않게 안정감을 주고 이게 그 중에서 최고가 무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무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쭉 또 뭐 단장님, 우리 단장님이 참 좋아. 우리 단장님 옆에만 있으면 참 좋아. 그런 교도가 있으면 그게 무예시를 탁 실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무님들이 다 존경받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되도록 계속 연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교당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교당에서 어제도 다른데 이제 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교당에서 이제 뭐 그래서 어떤 본공회장을 맡겠다 하면은 맞는 순간부터 이게 임기가 언제 끝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장을 맡았다. 분당교당 아닐 것 같아요. 분당교당 아닐 것 같은데 단장을 맡으면 되게 그래요. 교무님 저 교당 못 나가요. 단장식 안 나갑니다. 합창대 참 근데 저희 교당 합창대는 저렇게 있으니까 참 좋으네요. 합창대 뭐 단장을 한다면 나 단장만 빼주면 할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업력이잖아요. 업력인데 이 교당에서 교도의장을 하든 부의장을 하든 어떤 직을 주고 하는 것은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교무님이 일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복지를 기회를 준 거예요. 즉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줬는데 내가 선업통장, 와급통장이 있는데 선업통장에다가 딱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총부일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거의 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노를 안 했는데 그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또 거기서 또 업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더 큰 업력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본공의장 있는데 본공의장 나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않고 다른 분이 했으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 유념을 많이 해요. 내가 이걸 맡았을 때 얼만큼 정말 정성스럽게 잘해야 될 텐데 그걸 잘할 것인가. 그것을 많이 유문적으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맡았으면은 이 일을 끝까지 잘해야 할 텐데 정성심을 해야 되는데 그 정성심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보시를 잘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교리 실력이 바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 실력. 지금 우리가 이 분당교당은 정말 우리 혁사님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하는데 많은 교도님들이 우리 공부보다도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떨어져 가거든요. 근데 저도 저렇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 교리가 바탕이 되고 우리 공부가 바탕이 돼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되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대종사님 법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저도 이제 제가 전국에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이 21개 있는데 거기 사이버 대학 총장이 21분 계세요. 거기 회장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도 쭉 보면서 우리 교리의 맥을 대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 우리 정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CEO도 최고 CEO더라. 결국은 뭐 많은 저도 CEO 책이라든가 리더십 책이라든가 많이 몇십 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 내용 보면은 결국 다 우리 교전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학생 때 교리 실천 지금도 있는데 교리 실천 강연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이었습니다. 최초법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종사님 명예욕이 참 많으신 분 같다. 무슨 우리 같은 정말 성경이라든가 뭐 보기에 지도인이 어쩌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초법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을 딱 펴놓고 그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을 4가지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저도 이제 쭉 커서 여러 단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일하면서 정말 이게 최고의 지도인에서 준비할 율법 4가지. 이 4가지만 알면 우리가 뭐든지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지도인에서 준비할 율법 1조가 뭐죠?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지식을 가지라. 2번째는 지도받는 사람한테 신용을 잃지 말고 3번째는 지도받는 사람한테 사리를 취하지 말고 4번째는 지행을 대조하라 그러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종교가에서 1, 2, 3, 4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1번에 놓을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1. 사리를 취하지 말아라. 2. 신용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둘 것 같은데 1번에다가 딱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왜 그랬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잘하게 생기거든요. 잘하게 생겨야 타력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타력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배양했다. 우리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당에 저희 의향교당에 단장 중앙도 제가 꼭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부를 같이 하는데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갖춰야 된다. 단장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 그래서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즉 단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그걸 내가 교리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업무 훈련을 마치고 경산 종법사님을 뵈러 갔어요. 근데 업무님들이 한 40분 계시는데 경산 종법사님께서 이제 딱 업무들 앉아라 하더니 내가 지금 업무들이 필요한 것을 3가지를 이야기하겠다. 얼마나 좋은 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딱 그랬어. 첫 번째가 너들 업무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무슨 전문성입니까? 그랬더니 너들은 교화자 아니냐. 교무님들이 교리에 대한 실력이 있듯이 원불교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교리 실력을 배양해라. 2번째는 인연 관리를 잘해라. 이제 교화 연원 달기를 잘하고 잘 그 교화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제 3번째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네가 전문성이 있고 인연 관리를 잘하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경상중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 꽝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최초법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교리 실력을 배양하고 정말 내가 내 자력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활불이 돼야 되는데 활불이 되는데 우리가 보시를 잘해야겠다. 무아봉공의 그런 것을 해야 가슴까지 오더라고. 하나도 교리는 막 머릿속에 살살 넣을 것 같아도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실제 실행해요. 내가 해봐야 돼. 요새 4차 산업혁명 막 그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더라고. 우리가 강연만 듣는다. 교무님 설교만 나는 다 열심히 들어. 그러면 인지율이 10%밖에 안 돼요. 교무님의 설교를 듣고 뭐 좀 교재라도 읽고 하면은 제 것이 얼마큼 되냐면 15%가 돼요. 교무님의 설교를 듣고 비디오도 이렇게 보고 단원들하고 또 얘기 좀 하고 하면은 그게 40%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토론하는 것을 더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막 하면 실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80%가 되는 거예요. 학습률이. 그러니까 여기서 교무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듣더라도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정말 우리가 우리 그 법에 신앙과 수행하는 것을 끈을 놓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좀 마칠까 합니다. 정말 여러 교수님들 열심히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다 성불 재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나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길가에 정말 또 어려운 사람,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법회를 정말 생명같이 정기훈련이니까 해서 일주일 생활을 다시 법회에서 또 교무님 말씀도 교수님들 말씀을 새겨서 또 생활 속에 실현하고 그걸 또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어디에서 또 보훈의 장터로 보훈의 터로 활용해서 정말 좋은 교당 만들고 또 우리가 모두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